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늦은 밤입니다. 조용한 가을밤, 공기 좋고요. 또 의식 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들어 있겠지만 저는 깨어 있습니다. 몸은 잠들어 있지만 의식은 샛별처럼 깨어 있습니다. 자, 그 깨어있는 의식으로 전합니다. 자,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누군가가 누준대요. 참 간편한 세상이죠. 축복을 100만 원 주고 삽니다. 이건 마치 시장에서 자기에게 맞는 옷을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축복도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명패가 또 필요하대요. 패스보드입니다. 그게 또 300만 원이에요. 뭐 30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싸잖아요. 삽니다. 자, 400만 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삽니다. 자, 그게 가짜인 줄 모르고 사요. 진짜인 줄 알고 삽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는 것도 재능이죠. 사이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특출나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래서 괴롭습니다. 근데 사이비들은 철판 두께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말에 자기가 최면당해 있어요, 지금. 자기가 한평생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본인이 세뇌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도 자기들은 죄가 없다. 끝까지 주장하겠죠. 이런 두꺼운 사람이 축복을 준대요. 저도 받았습니다. 뭔가 하고 받아봤어요. 받았는데 뭐 받나 마나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100볼트에 감전되면은 찌릿찌릿한 느낌이 와요. 200볼트에 감전되면은 이거는 치명적인 화상을 입습니다. 자, 근데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몇 볼트쯤 될까요, 이게? 이거는 볼트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강렬한 체험이거든요. 그거는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가느다란 전선에 고압이 흐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전선 타버리겠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400만 원을 받고 축복을 준다. 그거 자체가 넌센스지요. 준비가 돼야 돼요. 고압의 전류를 받기 위해서는 전선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 고압을 견딜 만한 준비 상태가 돼야 거기 고압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단돈 400만 원을 갖다 바쳤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 에너지를 넣어준다? 이런 넌센스에 사람들이 속아서 줄을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놈의 천사가 하나면 됐지 수천 수만 명의 천사를 거느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양분되지 않습니까? 천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악마가 있어야 돼요. 천사라는 것은 악마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한 면이 제거되면은 다른 면은 저절로 제거되겠죠. 악이 제거된다면은 선도 제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은 사실상 빈약한 존재예요. 악마 없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악마와 천사를 넘어선 남성과 여성을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가 되려는 거고 마음의 모든 이원성을 넘어선 그 초국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천사가 떼거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대장이 대천사예요. 걔는 굉장히 비싸요. 1억이랍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 빚에 허덕이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거를 아직까지도 맹신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무슨 놈의 레벨이 그렇게 높아야 합니까?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야죠. 레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레벨이 10무가 들어가건 100무가 들어가건 의식 수준이 그대로인 사람들한테 그 레벨이 올라갑니까? 인간의 레벨이라는 건 뭡니까? 그건 의식 수준이에요. 10무 들어가라 그랬다고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10무만큼 올라갑니까? 이게 순전히 말장난이죠. 말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허위사실은 돈이 안 듭니다. 그건 위조지폐예요. 지식이라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온 거예요. 자기 체험에서 일어난 그러한 것만이 진정한 알입니다. 근데 이 사이비 교주들이 떠들어대는 얘기 보면은 지들끼리 다 공모하고 있는 거죠. 자, 사이비도 선후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선배들이 한 얘기를 쭉 학습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 것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연구하다 보면은 다 서로 공유되고 있는 그러한 사기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명석이 축복식 했죠. 사람들을 축복식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모든 통장은 정명석과 자동 이체가 돼버려요. 모든 게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그게 소위 축복식이에요. 자, 축복의 에너지 거기서 왔죠. 조이성이가 뭐 했습니까? 자기를 찍으면은 감로가 찍힌대요. 사진 에너지 강조했죠. 그 옛날 재래식 카메라 앞에 이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카메라 찍으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증명했죠. 비천사 현상 같은 것으로 발전했죠. 또 정명석 역시 월명수 물 팔았죠. 또 자기가 만물을 지배한다는 거, 뭐 이건 공통된 사이비들의 얘기죠. 정명석이 순간이동했다 그랬죠. 자, 이게 뻔한 거짓말. 사이비계의 그 교주들은 이러한 사기술들을 공모하고 서로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교주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가? 이거 일단 사회가 잘못된 겁니다. 네, 사회가 그 사람들을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에 이탈을 하는 거예요. 사회 정치 경제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허황된 믿음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조들이 올바른 궤도를 형성해야 돼요. 정치가 썩으면 썩을수록 사이비들은 더 판을 치게 됩니다. 사이비 규제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은 그 정치 구도 자체가 사이비이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면은 자기네들의 목을 스스로 조이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정치가 썩으면 썩을수록 사이비들이 더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약한 사람의 심리를 강인하게 키워줄 수 있는 올바른 정책과 경제 구조,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돼야 사이비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 겁니다. 레벨이 100무면은 뭐하며 천사가 수천만 명이면 뭐합니까? 하나의 자각으로 충분한 겁니다. 천사, 악마 이런 유치한 단어들을 이제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적어도 초종교라는 이름을 지금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초월적인 언어를 써야죠. 쓰더라도. 축복, 반대극이 있어요. 그건 초월적인 언어가 될 수 없어요. 초월적인 언어는 지복과 환희와 희열, 이런 것들이 초월적인 언어입니다. 반대극이 없잖아요. 또 초종교라고 이름을 붙여놓고서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악마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초종교가 될 수 있습니까? 천사, 악마 이런 얘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도 버려야 돼요. 자기가 심판한다 그러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해 놓고서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왔다 그래요.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다 지옥 간대죠. 지옥에 가세요. 차라리. 지옥이 더 살기 좋습니다. 과학자들 다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모든 과학자들,
다 지금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편의시설이 훨씬 더 잘 돼 있는 겁니다. 서로 외모나 뽐내고 서로 의상이나 뽐내고 앉아있는 그러한 속물적인 모습밖에는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싸구려 구원자들이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400만 원 갖고 간 사람들이에요. 400만 원짜리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이 그 천국입니다. 그렇게 값싼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으며 거기에서 무슨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세상을 아름답고 재미있게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맹신하는 맹신자들밖에 거기 없겠죠. 자, 신무, 백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수백만 개의 돌멩이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짝이는 보석 하나의 가치가 더 소중한 겁니다. 그 보석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찾도록 합시다.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축복을 주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축복을 준다는 겁니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400만 원 갖고 온다고 축복을 줘요? 명백한 거짓이죠. 더는 이러한 기만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체험 없는 축복은 그것은 사기예요. 사람들은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값싼 구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넌센스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된다고요? 예수가 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구원되는 겁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구원한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구원된 것은 오직 예수 하나입니다. 그를 믿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는 반복해서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계는 풍요로워요. 풍요로운 존재계가 뭐하러 복사품을 만들어냅니까? 자, 내가 붓다가 되더라도 나는 전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의 정점에 도달한 그 상태는 같겠지만은 표현 방식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그 사람의 내적인 특성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럼 그 자신의 고유한 빛깔과 고유한 것이 나와줘야죠. 이런 독창적인 것이 나와야죠. 왜 예수의 부활과 붓다의 부활에 의존합니까? 그들이 다시 태어난다 치더라도 재미없어요. 지루해집니다. 그들은 이미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있겠습니까? 자, 전혀 새로운 붓다들이 탄생하고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들이 탄생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신성의 씨앗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부활시킬 궁리를 하자 이거죠. 우리는 같은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삶은 매 순간 새롭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붓다는 재림하지 않습니다. 예수 역시 재림하지 않습니다. 그 재림을 논하는 자들은 이게 다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한 나름대로의 공식을 갖고 가야 돼요. 우리는 재림을 논하는 자, 심판을 논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천국을 약속하는 자, 이거 다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는 충분히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저항하고 싸우는 겁니다. 사이비와의 대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